야고보는 신학자가 아니고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특징은 추상적 논리나 이론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이에요. 만약에 야고보가 신학자라면 상당한 추상적 논리로 또는 이론으로 야고보서를 썼을 텐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 직접 옮길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듣고 가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특징을 히브리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헬라적이 아니고 히브리적이다 또는 계율적이다. 계명 이렇게 하라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즉시 안 해도 돼요. 이것을 야고보서의 특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은 꼭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앞에 놓고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래 이건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아주 사랑의 언어로 아들을 조목조목 가르치듯이 그러한 인상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받아야 할 것이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은 꼭 버려야 된다. 하지만 이런 것은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버릴 것과 받을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 조심해야 할 게 뭐냐?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례기도 더디하라. 아멘. 그러니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국 말하기는 더디하라. 결국 야고보가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성도들아, 이제부터 삶 속에서 말하는 거 조심해라. 제발 말할 때 더디해라. 자꾸 말 빨리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왜 야고보가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야고보서의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시험. 그런데 야고보가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시험 드는 원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시험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말로 정하면서 근데 교회 안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시험 드는 문제인데 시험은 말을 통해서 시험 들더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하느냐면 말이래요. 말.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던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대 교회나 첫 번째 주제는 시험 드는 문제예요. 아, 김 집사 시험 들었대, 이 집사도 시험 들었대, 뭐 때문에 시험 들었대? 박 집사가 톡 쐈대.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화가 나는 거예요. 말은 자기들끼리 해서 시험 들고 신방은 야고보 목사가 가야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불러 모아놓고 성도들아 말 조심해. 나 신방 다니기 죽겠어. 말 조심해, 말 조심해. 모든 어려운 일이 뭐로부터 시작한다? 말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가면요 말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건지. 오늘은 그냥 말에 대해서 총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지나가요. 자,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말이다. 말. 우리가 교회 오면 성도들끼리 만나서 첫째는 이 얼굴과 얼굴을 쳐다보지요.
그리고 서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만 안 봐봐요. 아유, 김 집사 보고 싶지. 일주일 안 봐봐요. 박 집사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요? 말부터 나와요. 말부터.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만나고 말을 주고받고 나아가서는 서로 갖고 온 것을 나누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생활을 함께 하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도의 교제라고 해요.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는 거, 만나는 거, 말하는 거, 이걸 성도의 교제라고 해요. 이거를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보는 거, 그리고 만나는 거, 말하는 거, 이걸 성도의 교제다,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을 만날 때 어떤 얼굴로 대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만나면 봐야 되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말을 한 번만 잘못하면, 또 말을 한 번만 잘못 들으면 그 사람 신앙이 통째로 무너져요. 근데 말 한마디 잘 들으면 무너졌던 신앙도 그 말 한마디에 금방 용기를 얻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에서 만나는 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나고 보는 것 갖고는 시험 들진 않아요. 근데 이 말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어요. 목회하다 보면 말 때문에 시험 드는 것 중에 요즘 현대교회에서, 현대목회에서 신방을 가서 묻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3가지. 근데 목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3가지인데 요즘은 물으면 안 된대요. 첫째, 남편 뭐 하셔? 묻지 말래요. 묻지 말래요. 왜냐하면 사정이 생겨서 지금 떨어져 살아요. 정말 숨기고 싶은 건데 첫 번째 딱 만나가지고 남편 뭐 하셔? 대답하기 싫은 걸 왜 물어요? 알려주면 어떡하려고요? 그리고 2번째, 애는 어느 학교 다녀?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숨기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요, 참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남편 뭐 하는지, 그리고 애는 얼마나 낳았어? 애 낳고 싶어서 지금 죽겠는데.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아주 민감한 문제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회였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하도 복잡하니까 중요한 질문이 대답하기 싫은 질문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정의 달, 5월달 설교가 목사님들이 참 하기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어버이 주일날 설교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각 가정마다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부모를 못 모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해라, 집에서 잘 모셔라.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날 정말 성경을 놓고 바른 말 하면 성도들이 다 피 흘리고 집에 가요. 다 죄인이 돼갖고. 그래서 요즘은 참 가정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부부간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고 지금 대부분이 다 정서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얘기 하니까 이거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설교자의 언어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할 때 말로 상대방이 시험들 말, 대답하기 곤란한 말, 이런 것들을 아주 눈치껏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숨기고 싶은 거를 탁 찔러가지고 아픔을 주면 이건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이 말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공부.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마음의 생각.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이게 평상시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가 그 사람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오려면 마음이 좋아야 돼요. 마음이 나쁜데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바른 말이다. 바른 말 하면 안 돼요. 좋은 말을 하셔야지. 바른 말 하면 많은 사람 죽어요. 내가 틀린 말 했나 바른 말 했지.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지금 바른 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에 놓고 바른 말 해볼까요? 천당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은 말 하시죠. 좋은 말. 이 좋은 말이 바른 말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덕이 되는 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말들. 네. 그러려면은 마음이 좋아야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말조심. 이 말조심을 하려면 이 마음이 좋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들을 보면은 뭐 똑같은 말인데도 참 은혜로운 말이 있고 덕스러운 말이 있고 참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 많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고 화해시키는 말을 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고 참 좋은 말 생각해보면 많아요. 그런데 똑같이 말을 하는데도 아주 부도덕한 말, 부덕스러운 말들이 있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있고 이간질시키는 말이 있고 시기 질투하는 말이 있고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는 그러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교회를 하나가 되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아니면 내 말 들으면 성도들이 다 쑥밭이 되는지 내 말 한마디로 성도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이 언어를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무너무 이 언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성도들이 말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로 조심할 것이 말이다.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첫 번째 요소도 말이다. 그래서 야고보가 가르치는 주의사항 제1조가 뭐냐? 말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제노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가 뭐냐? 듣기는 빨리 듣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둘 듣고 하나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빨리 하라고 귀를 두 개 만들었고 말하기는 듣는 대로 다 말하면 안 된대요. 절반만 말하래요. 근데 절반도 아니에요. 입이 말만 하는 용도인가요? 먹는 용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입도요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한쪽은 먹고 또 반만 갖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듣기는 빨리 듣고 입은 반만 갖고 말을 해야 돼요. 먹는 용도도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누군가가 말하려고 그러면 가로채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얘기할게. 그래가지고 말이 앞서는 이러한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이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입이 무거운 사람, 이 말이 적은 사람을 덕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서양에서도 속담에 보면은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그런 이유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렵답니다. 하여튼 말을 많이 하면 안 해도 될 말들을 막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허물을 면기 어렵지만은 입술을 제어하는 자, 말을 좀 더디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뭐만 안 하면 돼요? 말만 안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말수가 적은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느냐? 참 사람이 점잖네. 점잖은 게 아니라 말을 좀 적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성인 군자야. 뭐 때문에? 말이 없어. 그 말만 안 해도 성인 군자의 얘기를 듣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잘 다스려서 말을 잘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만 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김받느니라. 그러니까요, 미련한 사람도 잠잠하면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김을 받고, 아예 입술을 꽉 다물면 참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여김을 받느니라. 이게 잠언 17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라도 말만 안 하면 성자, 반성자로 인정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 말이 많은 사람은 무슨 얘기냐? 나는 바보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언어라고 하는 거지 많이 할수록 도움이 되는 게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나 이러한 것들이 원래 좋은 마음이면은 참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생각처럼 마음이 그렇게 은혜롭지가 않기 때문에 말을 하면 할수록 나는 바보요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후반부에 가서 어떤 마음이어야 말하는 대로 좋은 말이 나오느냐,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교훈 중에 사람을 4가지 유형으로 규정을 지은 게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급히 듣고 급히 잊어먹는 사람, 빨리 듣고 빨리 잊어먹는 사람, 그 사람은 실수가 많다. 빨리 듣고 빨리 잃어버리는 사람, 실수가 많다. 두 번째는 더디 듣고 더디 잊어버리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 말도 빨리 못 듣는데 또 들은 것도 잘 안 잊어먹어요. 이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세 번째, 빨리 듣고 천천히 잊어버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빨리 듣고 천천히 잊어버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네 번째, 더디 듣고 빨리 잃어버리는 사람, 잘 듣지도 못하면서 들은 걸 금방 잊어먹는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참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빨리 듣고 많이 듣고, 그래서 정보를 많이 얻되 말하는 것은 깊이 새겨서 천천히 하라는, 천천히 하라. 귀로 들어온 것을 그냥 입으로 뱉지 말고 귀에 들려온 것을 가슴으로 넣었다가 여기서 다 소화시키고 그리고 내일쯤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들은 거를.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소화도 안 된 말을 갖다가 듣고 그냥 입으로 내뱉으면 실수가 많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요, 신혼 때부터 하도 싸워가지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말을 듣든 말을 들으면 그 말에 대한 답변은 24시간 후에 하도록 합시다. 둘이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전 같으면 한마디 들으면 그냥 서너 마디 내뱉어갖고 싸움이 됐는데 딱 들으면은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24시간이 지나가야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속이 상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가다 보니까 남편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이해가 가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니까. 그냥 24시간 후에
거기에 대해서 대받아쳐 말하려고 보니까 이미 다 이해가 되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행복한 부부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보고 대받아치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을 해도 안 통한다 그러고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고 그럼 내가 왜 못 알아들었냐고 그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24시간만 지나면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없고 못 알아듣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들은 걸 생각해보면 상대방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했구나.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혼부부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의사소통, 이 커뮤니케이션의 3대1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화는 다음 3대1 원칙을 따라서 해야 된다. 첫째가 뭐냐? 3마디 듣고 1마디 말하라. 아시겠죠? 3대1 커뮤니케이션의 3대1 원칙이에요. 3마디 듣고 1마디 말하고 3분 듣고 1분 말하라. 그리고 3가지 듣고 1가지만 말하라. 이것이 대화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3대1 원칙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 사실 들은 것보다는 훨씬 더 말을 많이 하죠. 1분 듣고 3분 말하고 1마디 듣고 좀 보태갖고 3마디 말하고 네, 우리가 주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참 실수가 많은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남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남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죠. 누가 얘기하면은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이게 바로 남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말을 가로채는 사람. 이 사람은 잠언에 의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많이 듣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말을 하는 사람이보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떨 때 듣는 사람이 되느냐면 말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주 내가 존경하는 분이 여기 딱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내가 말을 많이 할까요? 내가 그토록 존중히 여기는 그분의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할까요? 되게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앉혀놓고 막 훈계하고 이 일이 막 따지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존중히 여김받고 훌륭한 사람이 나랑 같이 앉아있다면은 주로 들으려고 하지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수를 좀 줄이고 많이 듣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말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면 되고, 2번째, 말하는 자를 신뢰하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말하는 자에 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저분이 말 다 할 때까지 인내하자. 제가 대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우리 반에 아버지는 서울 법대 나오셔서 어느 대학의 법과대학 학장을 지내고 계시고, 엄마는 서울 약대 나오셔서 약사로서 큰 제약회사에 다니고 계셨는데, 이 집에 큰딸, 둘째딸 그리고 셋째가 아들이에요. 이 막내 아들. 근데 큰딸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아나운서의 부인이에요. 누구라면 금방 알 거예요. 둘째 딸도 유학을 가서 아주 실력자고. 근데 이 식구들이 아버지, 엄마가 다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세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데, 이 막내 아들, 이 아들이 하나인데, 이 아들이 어려서 돌 때쯤 아마 홍역을 했나 봐요. 막 열이 나는데 이 열 처리를 제대로 못 해갖고 뇌성마비가 걸렸어요. 뇌성마비가. 그래서 이 가정의 가장 아픔이 이 아들 하나 있는 이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윤석인데, 이 윤석이 때문에. 그런데 특수학교를 보내야 되거든요. 일반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이 얘를 특수학교로 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상적인 애들하고 키우고 싶어서 그냥 억지로 대광초등학교를 보내서 그냥 애들하고 그냥 같이 6년을 보내게 했어요. 그리고 대광중학교를 보내고 대광고등학교를 보내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 늦고 막 행동이 막 뒤틀리니까요. 말은 하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싸움하면 되질 않으니까 그냥 볼펜이나 연필을 들어서 일단은 찍더만요. 그러니까 아주 사고뭉치예요. 사고뭉치예요. 근데 머리는 비상하게 돌아가요. 표현이 늦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도 저에게 간혹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하면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 윤석이에요. 이건 끝까지 기다렸지만 선생님 한참 있다 나와요. 그럼 윤석이구나. 잘 있었어. 그러면은 네 하려면 또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이야기하려면은 하여튼 인내력 있고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걸 기다립니까? 그래서 저는 얘랑 대화하는 법은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한마디를 들으려면은 최근에도 안 돼요. 빨리 대답하라고 해도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험 볼 때입니다. 시험 볼 때 시험지를 주면은 제가 영어 시험지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1번부터 33번까지 있는데 10번까지는 답을 풀었는데 그 뒤는 하나도 못 쓴 거예요. 근데 10번까지는 다 맞았어요. 근데 불러가지고 너 왜 뒤는 안 썼냐? 한참 설명해요. 선생님 알긴 다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썼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만 주면 답 다 쓸 수 있냐? 다 쓰죠. 그래요. 시간만 주면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알긴 하는데 시간이 문제로구나. 그래서 시험 볼 때 얘는요 상담실에 불러가지고 제가 별도로 무제한 시간을 줬어요. 한번 아는 대로 다 써봐라. 100점이에요. 100점. 내가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얘는 이런 특수 상황이니까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동의해서 무제한으로 줬어요. 그래서 결국 참 고등학교를 잘 졸업을 했고 다른 반에서는 하도 싸우니까 결국은 좀 특수학교로 보내라고 퇴학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장님을 찾아가서 윤석이를 제가 맡겠습니다. 우리 반에 있겠으니까 퇴학시키면 안 되고 이 엄마가 와가지고 그냥 눈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일반 특수학교로 보내지 말고 일반 학교에서 애들하고 좀 이렇게 생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 그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우리 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반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우리 반 애들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얘가 니들이 알다시피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 어렸을 때 애들이 해가지고 이런 질병이 생겼는데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이 아버지가 어느 대학 법과대학 학장이라는 거. 엄마가 어느 대학 어느 그 제약회사 약사라는 거 잘 알지. 또 이 큰 누나가 어느 아나운서 사모님인 거 알지. 다 알지. 네네. 근데 얘가 이렇게 어려서 홍역 때문에 잘못돼갖고 이렇게 됐는데 얘를 놀리지 말고 우리가 기다려주자. 그리고 얘 편을 좀 들어주자. 했더니 아이들이 또 선생님 말씀 잘 듣잖아요. 네 하고 대답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얘를 돕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그러니까 얘가 아주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원래 나쁜 애가 아니라 답답하니까 행동이 먼저 나가는데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인내해주니까 얘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니 얼마나 인내력이 필요합니까? 한마디 나오려면 그냥 10초 20초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는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저보고 윤석이는 선생님 아들 삼으세요. 그래서 아들 하나 생겼는데 저보고 아들을 삼으래요. 그래서 너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라.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는 법과대학을 갔어요. 아버지처럼 법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신대원에. 그래서 왜 신대원에 가려고 하냐 했더니 근데 그 아버지가 재산도 있고 뭐 참 부자로 잘 사는데 이 아들에게 다 줘야 되는데 얘를 앞으로 뭐를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얘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특수목회를 하게 시켜주세요. 특수목회.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학자가 돼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하고 좋은 시설을 하나 만들어줘 갖고 얘처럼 힘들고 어려운 애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어떤 일보다도 보람 있는 목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을 듣고 얘를 신학대학원을 보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교회 부목사로 특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이제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그 교회에 나가주라고 그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좀 많이 하고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 좀 잘 해주라고. 근데 지금 특수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하는지.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사건만 일으키고 특수학교를 가야 되는데 왜 일반 학교 와서 이렇게 민폐를 끼치느냐 하고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배려해주지 않았다면 얘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나도 목사, 저도 목사. 뭐라고 하냐? 같은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또 우스갯소리 한번 들으려면 제가 한 1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학교 선생이 이런 보람이 있어요. 이런 보람이. 얼마나 참 재밌는지요.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아주 논리적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서론에서는 반어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 이것을 아주 그냥 반대 질문을 해가지고 우리의 논리를 깨면서 진리를 말해서 그렇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런 거로구나. 그러니까 설교를 서론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에 대한 반대 얘기만 듣고 집에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본론이 있고 결론까지 가야 설교가 한 편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론을 듣다가 뭐야? 뭐 저렇게 질문을 하고 저렇게 이유를 달지 하고서 더 이상 안 들으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설교가 얼마나 논리적인데요. 그래서 설교는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 제기하기 때문에. 근데 서론 안 듣고 본론 결론만 늦게 와서 듣는다. 그러면은 온전한 진리를 못 듣는 거예요. 서론만 듣고 일찍 나가도 이 사람은 설교를 잘못 듣는 거예요. 본론만 들어도 안 되고 결론만 들어도 안 되고 설교는 서론이 중요하고 본론은 논리를 전개해갖고 결론에 가서 맺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뭐든지 결론을 듣고 그리고 질문할 게 생길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성급해요. 서론, 본론, 결론을 듣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와서 질문하려고 보면 그 사이에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듣기는 빨리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요? 충분한 이해도 안 되는데 질문하면은 실수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야고보가 바로 그런 겁니다. 미리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내는 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내는 말은 가급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 속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는 이 말이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 말 속에 지성과 사랑이 들어있어야 돼요. 감정만 들어있으면 그 말은 무서운 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지성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과연 지성인의 언어인가? 지성인이 해야 할 말인가? 그리고 정말 사랑이 듬뿍 들어가 있는 말인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말하려니까 말이 빨리 나와요? 더디 나와요? 더디 나와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듣는 대로 감정대로 처리하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이 나오지요. 이래서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안 된다. 언어에는 지성과 사랑이 담겨 있어야지 감정적으로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절대로 급하게 말하지 말래요. 왜냐? 그렇게 급하게 말하면 첫째, 화를 불러일으킨대요. 화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냉정한 지성으로
그리고 과연 이 말이 사랑으로 하는 말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그래도 이게 사랑으로 하는 말이요, 냉정한 지성으로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천천히 입을 열으래요. 천천히 입을 열어라. 그래서 말은 더디하라. 말은 더디하라.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내는 게 어떤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자, 그러면 사람이 왜 성을 내지요? 말 듣고 왜 성을 낼까요? 누구 말을 들으면 화가 확 나가지고 큰 소리 치잖아요. 성질을 내는 데는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4가지 이유만 알면 성질 안 부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말을 끝까지 다 안 듣기 때문에 성이 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도요, 짧은 말도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말을 듣다 말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님이 간증한 게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간증을 제가 거의 한 1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제가 쭉 들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쭉 살아온 과정부터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아, 이런 어머니의 아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하도 가난해가지고 어머니가 먹을 게 없으니까 옛날에 양주장에 가서 술찌검지 있죠. 아십니까? 술 짜고 난 그 찌꺼기 있잖아요. 이거를 버린 거를 주워다가 끓여가지고 그걸 아침을 주워서 먹곤 했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요. 간증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배가 고프니까 어린 마음이 또 달콤하다네요, 그것이. 그래서 그거를 막 배부르게 먹고 학교 갈 때쯤 되면 얼굴이 불스름하고 기우뚱기우뚱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명방일이 나와. 그래가지고 냄새 맡으면 술 냄새가 나거든요. 이 녀석이 아침부터 술 먹고 왔다고 때린답니다. 때린대요. 그러니까 또 먹을 게 없어갖고 그거 먹었다고 자존심 때문에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남의 형편도 모르고 술 먹고 왔다고 때리니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삼형제 아닙니까? 근데 그 삼형제 목사님이신데 그분 간증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도 어려워서 어머니가 그 양조장에서 술찌검지를 주워다가 아침을 이 삼형제에게 먹였나봐요. 학교 가면 꼭 맞았답니다. 술 먹고 왔다고. 나중에는 그 김선도 목사님 그랬답니다. 담임선생님한테 술 먹고 온 게 아니라 하도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갖고 양주장에서 엄마가 그거를 얻어다가 아침 대신 우리에게 먹여서 우리가 그거 먹고 지금 비틀비틀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좀 끝까지 들어봤으면 그런 실수 안 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봤으면 나 매 안 때렸을 텐데 그냥 무조건 때리고 본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정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이게 미안한 거지요. 자, 우리가 왜 화를 먼저 냅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아서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낼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왜 성을 내느냐? 두 번째는 말을 듣고 그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거예요. 말을 듣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면 화낼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말 듣고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옛날에 북한 그 여성 대표들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답니다. 북한 여성 대표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기절할 정도로 놀랬대요. 거지만 우글우글 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리고 또 포항제철이라든지 이런 산업시설을 보여주고 나니까 그날 밤에 이분들이 잠을 못 자더랍니다. 왜? 속은 거에 대해서 아마 좀 충격을 받았든지. 그러다가 그 호텔에 그 양주병도 있고 이렇게 음료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양주를 따서 그냥 마셨나 봐요. 아마 밤새 먹었나 봐요. 그 많은 술병을 다 비웠나 봐요.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그걸 뉴스로 보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여성들이 술이라는 술은 다 먹고 갔다는 둥, 뭐 어쩌다는 둥 저쩌다는 둥 이러니까 북한 여성들이 다음번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먹었으면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어젯밤 잠을 못 잤구나. 그러니까 좀 술이라도 먹고 좀 스스로 좀 달래려고 마음을 좀 듣고 이해를 하면 될 거를 갖다가 그걸 가지고 그냥 막 매스컴에서 비판하고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이게 얼마나 수준이 낮은 얘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왜 화를 내고 함부로 비판합니까? 들은 것을 이해를 하려고 안 하니까. 이런 데서 화가 나고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 나도 저런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아마 나는 더 하면 더 했지? 더 하지 안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없잖아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짧으니까, 얕으니까 뭐든지 그냥 흥미거리로만 생각하고 가식으로만 만들으니까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화내느냐?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면 이 화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면 화 내겠습니까? 안 내지요. 자, 우리가 자녀들 참 많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자녀를 그렇게 키워요. 왜냐면 일단은 뭐 제일 빠른 게 화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화를 내서 자녀를 키웠을 때 이 자녀들의 정서적인 것이나 앞으로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행동을 보일까 이 결과를 예측하고 안다면 화 함부로 못 내지요. 근데 이 화를 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생각지 않으니까 그냥 화를 먼저 내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네 번째로 화를 왜 냅니까? 결국 논리 부족이죠. 논리 부족. 여러분 화라고 하는 것은 정의하면 이거예요. 말의 잘못된 표현, 이게 화입니다. 화가 뭐라고요? 언어의 잘못된 표현. 언어를 잘 표현하면 화가 아니죠. 화는 언어가 잘못 표현돼서 나온 게 화거든요. 말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나오는 거, 이게 화입니다. 그럼 왜 말하는 표현이 잘못됐죠? 논리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논리성이 없으니까 화부터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 논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화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그 말은 들으나만 하고 하나만 하다. 왜? 논리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인간의 본성으로는 화를 내는 게 인간의 본성이었으나 덕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화의 뿌리가 어디서 오느냐? 악에서 온 거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알면 화를 함부로 내지 않을 거예요.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말을 해야 한다. 화를 내면은 결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라. 화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루지 못한다. 그것을 오늘 19절, 20절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